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다른 서로 인사하는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사가 아니면 통별 수 없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함께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핵심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새로 세워지는 일꾼 우리 5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일까? 성경에는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9장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 속에 가장 접근해서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 중에서 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사환, 그리고 옆에 보면 물길로 가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죠. 만남은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삶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모태신앙으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은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오늘 종, 그리고 여종들, 물길로 가는 여종들을 비교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1절, 2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르의 손자요 데보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증손이며 에나님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만큼 컸더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이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다. 지방의 유지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유력한 집안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상당히 준수한 청년이다,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다가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크더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유력한 집안이고, 우리로 말하면 상당히 엄친아였어요. 자,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사람이 외모만 보고 사람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성품은 어떤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성품은 어떤가?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밤낮이 그를 짓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밤낮이 그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을 따고 둘러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우리 문을 열어 나왔는지 모르지만 암나귀 들을 잃어버렸어요. 나귀가 한 마리도 아니고 많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암나귀는 일반 순나귀보다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사울에게 야, 암나귀를 좀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앞에 뭐 전혀 거부하거나 뭐 이유를 달거나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지역,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살림 땅, 이 보면은 지역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반경을 다 찾아보면 반경이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기서 뭐 상당히 40km면 먼 거리잖아요. 그 주변 40km를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품이 상당히, 아버지에게도 보도하는 지극히 아주 성품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죠. 아버지가 이러면 싫어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거역하고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두루다니며 확인을 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찾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나귀들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5절 6절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숙당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찾다가 뭐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꼼꼼히 열심히 두루 다 찾았으니까 대충 한 것이 아니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찾다 보니까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이 사울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디 혹시나 다치진 않았는지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아버지가 염려할까 걱정이 돼서 종에게,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암나귀들은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여 염려할까 두렵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외모만 넘치나가 아니라 성품 자체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초기에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 뒤에는 조금 바뀌었지만은 초기에는 성품도 좋고 그리고 마음이 참 씀씀이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사환 한 종 옆에서 함께 따르는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왕이면 선지자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선지자에게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선지자가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 텐데 선지자에게 물으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는 선지자에게 가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 왕, 엄친아이고 성품 좋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남을 깊이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여기 이름 없는 옆에 그냥 사환이에요.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시의 한 종을 성경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버지 암나귀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되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40km가 되는 그 거리를 다 돌아다녔으니까 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러니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가자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종이 아싸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책임이 있죠. 근데 주인이 가자 그러면 종은 당연히 뭐 가자고 했으니까 가고 싶은데 안 그래도 가고 싶은데 주인이 가자면 당연히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종이, 이 사원이 주인을 설득해서 한 번만 더 찾아보게 봅시다 라고 설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원은 종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라마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이 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종이길래 주인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나귀를 찾으러 선지자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라고 말하는 이 종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종은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종 때문에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이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종에게는 정말 중요한 만남이 오늘 이 만남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과 사울을 비교해 놓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세상에서 흠잡을 데 없는 아주 탁월한 준수한 젊은이인 반면에 이 종은 어떻습니까?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시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두 종을 성경이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종이 결정적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준수하고 성품이 좋아도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가야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종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인생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지만 그 문제에 해답이 있는가를 이 종은 알고 있고 사울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이런 종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한 종이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하란으로 신부감을 찾으러 가게 되죠.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한 4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에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거의 하란에 도착할 즈음에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하게 가서 순적하게 내 아들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잘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진짜로 칭찬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종이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요. 나에게 순적한 길을 걷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기도를 지금 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뭔가 다른 기도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삭의 부인 될 리브가를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 길을 왔으니까 편히 쉬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금 몸을 추스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종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촉해서 그 다음날 막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종은 주인의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이름 모를 종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위력자예요. 군대 장관,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힘의 세력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왕 다음 가는 버금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좀 흔했던 것 같아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에서 한 여성 하나를 잡아와서 자기 집에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사는 여성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말로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기 주인의
고통이 무언지를 알았어요. 자기 주인의 고통이 나병이에요. 문둥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인 자기 주인이 실상은 이 종의 위치는 어떠냐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자기 고국에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어린 종으로 끌려왔으니까 부모님도 못 만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미운 사람이죠. 적에게 끌려와서 종이 됐으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야 뭐 병이 걸리든 병에 걸려 죽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나만 장군, 자기 주인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내 고향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기도를 한번 받아보면 이 주인이 반드시 나으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말을 듣고 그리고는 돌아와 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엘리사에게로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만날 곳 없고 그냥 저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요단강은 상당히 탕류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상당히 더러워요. 색깔이 상당히 황토 색깔처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고 가서 저 더러운 물에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 와서 자기한테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나와서 안수하고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더러운 물에다가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고장 내 아람 나라에 가면 다메섹강인데 다메섹강은 이 강원도 청청 아주 청정한 지역에 있는 물과 같아요.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 물도 아니고 저 더러운 물에 7번 씻으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에이 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나만 장군 옆에 있었던 또 이름 모를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런데 옆에 있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때도 누가 지금 말입니까? 에이 하고 돌아가는 이 나만 장군을 붙잡는 것도 종이에요. 그것도 이름 없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작은 여종의 소리를 듣고 찾아왔고 홧김에 돌아가려고 하다가도 다독여서 선지자의 말대로 하게 한 것도 이름 없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종들 같은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어떤 사람 속에 마음이 있냐면 오늘 사울 같은 사람, 나만 같은 사람,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뜨는 것이 지혜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에서 아주 촌티나는, 그 당시에 갈릴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지방이에요. 지방. 서울에서 떨어진 저 지방 갈릴리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내었던 어떤 유배지이기도 해요. 갈릴리 그 못 사는 동네에 살고 있던 베드로같이, 야고보같이, 요한과 같은 이런 뱃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셔요. 이름 모를 그들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위대한 제자들로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의 선한 씨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울 옆에 있는 이 사환, 이 종도 똑같습니다. 사울이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암나기를 찾아줄지도 모릅니다. 뭐 확실하지 않아요.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면 요걸 좀 얻어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일에도 그렇게 말하는데 찾아가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책임 추궁을 당할 이런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암나기를 찾는 것, 여기에 자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항상 안 되는 쪽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뒤에 이제 계속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연속되어 나오겠지만 사울은 그 뒤에 계속 모든 이야기를 그의 생애를 돌아봐도 그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면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것 때문에 안 돼.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돼. 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중간에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얻어서 내 손에 한 세계를 사람을 이기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그를 가르쳐라 하느니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사울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그러면 가자. 그런데 이렇게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걱정합니까? 선지자에게 가져갈 예물이 없다 하는 거였어요. 이게 사울이 첫 번째 걱정이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면, 무슨 일을 만나면 무엇부터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것부터 생각을 하시나요? 안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하시나요?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건 안 돼,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해야 된다 하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법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돼 라고 해서 불가능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나는 어떤 쪽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믿음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인생을 쉽게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죠. 인생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이 쉬운 사람 있습니까? 야, 인생 이렇게 살면 참 거저먹기야, 이런 사람은 없죠. 인생은 누구나 다 힘들고 좋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이 지나면 또 굳은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좋은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굳은 날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날만 있을 것 같은 그 날들이 다시 또 우리 인생의 흙구름, 검은 구름이 또 몰려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있는 것으로부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없는 게 많지요. 없는 게 많지만 내게 주어진 있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그거 못하겠다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에게 가자고 하자마자 대부분 뭔 생각합니까? 예물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나 예물이 없는데, 없는 것 때문에 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야, 예물이 없도다. 너 가진 거 뭐 있냐? 그러니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한,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 한 세겔이 있나이다.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찾아가사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은 4분의 1세겔이 어떤 정도의 가치냐면,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죠. 은 30냥에 팔렸다는 것은, 은 30냥은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종 한 사람의 몸값인데, 은 한 세겔의 가치가 어떠냐면 종의 1년 연봉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은 4분의 1세겔이니까 한 세겔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가치, 연봉의 4분의 1 가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서너 달치 정도의 월급 정도 돼요. 서너 달치 정도의 월급이면 꽤 많지요. 꽤 많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어떡합니까? 무게가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니까 한 2.9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내놓고 이것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누가 자기 것을 내놓고 그것도 자기 앞나기도 아니고 주인의 앞나기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친구 사이도 이렇게 잘 하지 않죠. 얼마 전에 몇 주 전입니까? 한 친구가 복권방에 들어가가지고 즉석 복권을 긁었는데 5억이 당첨이 됐어요. 5억이 당첨이 됐는데 뭐에 쓸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친구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그 친구 병원비로 다 쓸 거라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친구도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데, 종이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을 내어놓았다는, 다 털어서 내놓았다는. 여러분, 내 것을 털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캐릭터를, 성품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일 해보지 못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일을 딱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을 하면 사비는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공적인 일에는 사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공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굳이 사비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굳이 그 경비 하나하나를 챙겨가지고 다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선적으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일단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죠. 이 종은 자기 것을 내어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사울이 야 이제 집에 돌아가자, 앞나기가 없는가 보다 하고 돌아가자 할 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안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사비를 내놓아서라도 주인의 앞나기를 찾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종은 자기보다 주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이 종이었어요.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으로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로 다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헌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 이게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생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순위가 누구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1순위가? 나죠, 나.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싫으면 싫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감정이 다 전부 다 모든 삶 속에 삶의 태도로 드러나잖아요. 1순위가 나예요. 2순위가 누굽니까? 2순위가 뭐 가족. 그죠?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뭐 가족, 이웃. 3순위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이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하와라고 하는 그의 뼈를 꺼내서 아내를 만들어 주지요. 그 뼈로 만든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담의 입술에 고백이 뭐였습니까?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감탄을 했어요. 와, 원더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순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야, 너 선악과 먹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내게 그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나보고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해요?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 전체가 다 1순위가 나예요.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의 정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는 항상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죄.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죄. 뭐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것도 물론 죄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 후에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남 빼앗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남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라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1순위가 나, 2순위가 가족, 3순위가 요즘은 반려동물. 그 다음에 뭐 이웃이 생각나면 할까 말까. 이게 일반적인 삶의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 구원의 순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순서가 뒤집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순위가 누가 됩니까? 그래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생의 최고 순위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1순위가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니에요. 제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이 누굽니까? 이웃이에요. 물론 이웃 안에는 가족도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누굽니까? 그 다음이 나야, 나.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의 스타일이 내가 여전히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1순위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듯하고 그럴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 흙으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 내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데 내 삶이 안 바뀐다.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오신 거죠. 들어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내가 얼마나 배려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이웃 때문에 나는 내 이익을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원, 이 종이 이름 없는 종이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놓더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태도가 사울보다가 더 믿음 있는 사람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들어갈게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서서 그와 당신보다 앞서 가시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로마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으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위로 들어갈 때에 성령이 마치는 산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더라. 아멘. 라마로 올라가셔서 거긴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물길로 오는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올라가면 선지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소녀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가다가 보면 누군가 나에게 길을 물을 때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묻고 또 뭐 누군가 나에게 길을 물어오기도 하고 그럴 때 보편적으로 길을 물으면 어떻습니까? 뭐 대체적으로 뭐 몰라요 이렇게 하죠. 싫으면 몰라요. 아니면 저쪽으로 가세요. 뭐. 그죠? 안 그러면 뭐 여기서 한 10m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왼쪽으로 돌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제가 같이 갈게요 하고는 길까지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집까지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의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이 종 사울의 사환과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주인을 섬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맞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요. 하나님의 종이면 종으로 삶을 살아요.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 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득하고 설명해 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한 부류 여기 사람이 있다고 했죠. 또 하나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은 대부분 첫 번째 만남에서 대부분이 결정되죠. 어떤 사람은 물었는데 대꾸도 안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한 답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드물게 직접 찾아가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일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직접 가서 데려다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이 두 종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인증을 받는 5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우리 모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가 뭘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주일 안 빼먹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잘 읽고 성경 많이 읽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에서 보람을 찾고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정말 하찮은 사람들, 나와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 뭐 대충 지나가도 별 문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성입니다. 영성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속에 따라가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영성이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잘하는 사람, 잘해야 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밥 잘 사주는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저도 밥 사주는 거, 이건 나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여러분 같이 밥 먹고 잘하고,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할 필요도 없고 잘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이게 바로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찮고 연약한 사람한테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인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가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큰 자, 작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큰일, 작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에서 큰일, 작은 일을 나누고, 우리의 가치관에서 큰 사람, 작은 사람을 나누고, 큰 사람한테는 어렵게 대하고 작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큰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은 하찮게 생각하는 이런 것에서 믿음과 영성의 차이가 확연하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것이 믿음의 영성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또 그 세상은 그 세상이에요. 제도를 바뀌어도 여러분 절대 사람의 속성은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아멘. 구원받아야 세상이 바뀌어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약한 자의 약한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갈 때 세상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대하고 하면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구원받고 나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뀔 때 드디어 세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교회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로 하여금 참 믿음의 사람인 줄 이제야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원래 96세 96년 동안 어머님 사시면서 저희인데 어머님이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저희인데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몸으로 희생해 주셨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어요.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그리고는 희생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기 길 안내를 하는 이 물깃는 소녀들, 그리고 사울 옆에서 자기 이것을 희생하면서 선제의 가보자고 말하는 이 종보다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론으로 부탁을 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한 분의 안수 집사가 되실 분, 네 분의 권사님이 되실 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첫 번째 임직식을 하면서 이 모든 모습 속에 증인이 되어진 우리 모두가 우리끼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하는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세우십니까?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함께하는 교회 권사님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하는 교회 권사님, 함께하는 교회 집사님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건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게, 약한 자에게, 하찮은 자에게, 이름 없는 자에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임직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